열왕기상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택함을 받고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위태위태한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중심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솔로몬의 꿈에 친히 나타나셔서 받고 싶은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물음에 어떤 답을 했는지, 또 그 답은 결국 앞절에 연약하고 위태한 모습 가운데서도 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실히 깨닫는 가운데에 오늘 그 마음과 그 모습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던 그 복을 우리가 함께 삶의 걸음걸음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새 번역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들어가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아멘. 솔로몬이 무엇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리다고, 모른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구하여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그렇게 물으셨는데, 하나님 그거 주세요 이러면서 그 무엇에 대해서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큰 은총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매달려야 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솔로몬은 매달리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고, 현재 왜 내가 여기에 있고 이 나라가 여기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없었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가 간구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대단한 것은 그가 표현한 대로 나르 카톤이라는 단어인 작은 아이라는 단어를 스스로가 지칭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어린 소년, 별로 중요치 않은 존재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인 것처럼 실제 나이가 이 솔로몬 당시는 약 20살이었고 본인이 나이도 나이지만 미숙하고 부족한 자를 강조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사이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작은 아이라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솔로몬처럼 어떤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것을 채워주는 분이라는 것을 자신이 너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시기 때, 청년의 시기 때에 열정과 패기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부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획하셨던 그 일 속에 스스로가 연약한 자를 그저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 안에 우리가 그 일들을 오늘도 해나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던 간에, 그리고 공부의 일을 하던 간에 여러 가지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의 계획 속에 오늘도 그 길을 따라 삶을 살고 있느냐가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는 사람이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렇게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그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왜 나의 능력이 원래 부족한데 그게 왜 문제가 되고 있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아직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어떻게 제 임무를 수행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솔로몬의 앞에 이 말처럼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나에게도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일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백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칭찬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솔로몬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자신이 맡은 책임이 너무 크다고요.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책임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책임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매우 지금 인간적인 이야기, 우리 스스로가 고백했던 이야기를 이 솔로몬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태어나 보니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이죠. 이와 같은 말을 할 어깨에 무거운 짐, 어려운 짐, 책임과 같은 큰 짐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아빠로서, 엄마로서, 부모를 섬길 자녀로서, 남편으로, 아내로, 어떤 공동체 속의 리더로, 태어난 환경 자체가 어떤 사람은 조금 빠르다 싶을 정도로 부유한 환경에, 어떤 사람은 느리게 가질 환경에, 부족한 나로서는 점점 감당하지 못할 그 어려움과 그 짐들은 서로가 다 다양하게 각자가 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게 뭡니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할 수 있겠지만 그거 아니면 저는 못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의지합니다. 의지할 대상에게 구합니다. 그래서 살아갈 때에 의지할 대상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히브리어 원문은 이것을 레브 샤마 이렇게 짧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표현된 단어 속에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알아 마음 깊이 받아들여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으니 제가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길고 길며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솔로몬은 그들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런 순종의 모습을 내가 스스로 나타내게 한다면 덩달아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도 하나님을 따라 살 터이니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왕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셨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주셨지만 그 왕의 역할이 여타 다른 나라의 왕들과 같은 그러한 역할은 아닙니다.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역할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 그대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선민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왕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던 것이고 그 왕의 역할을 반드시 해야 할 중심을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곧 듣는 마음입니다. 듣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샤마라는 듣다라는 단어와 순종하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헬라어에서도 순종하다는 단어를 꼽자라고 한다면 히파쿠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도 아래에서 듣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경청하며 듣는 것처럼 주의 깊게 그 말을 듣고 새기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깊게 새기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이 곧 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들어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그래야 솔로몬처럼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순간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짐과 책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보기 좋았던 창조된 사람이 해야 될 그 다스림의 모습과 꼭 같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해요라는 말과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이 두 말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땅의 사람들과 관심과 기대와 고통에도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웃과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 세상의 리더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나의 의지대로 힘과 능력으로 왕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서려고 했던 아도니아와는 달리 하나님이 정하셨고 다윗이 물려주고 솔로몬이 자연스럽게 세워졌던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필연적으로 세상의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솔로몬과 같은 상황이 곧 나의 같은 상황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즉 우리가 오늘 이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로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 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내가 서 있는 곳 어떤 자세로 서 있을지를 깨닫는 은혜가 말씀을 나누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3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10절의 말씀을 먼저 보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때에 당연히 그 기도는 응답되겠죠. 그 응답됨과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명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오직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분별하는 지혜로. 솔로몬은 듣는 마음, 하나님께 그거 달라고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솔로몬 중심에 선택을 잘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선택하는 마음, 곧 순종의 마음을 아셨던 겁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분별하는 지혜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조급한 나머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솔로몬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시간도 없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라고 쏘아대듯이 기도만 하고 우리의 기도는 끝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선택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의 감각은 느려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데까지는 너무나도 오래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오늘도 감각이 무뎌져서 그래서 잘 못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yes, no, wait라는 세 가지로 답을 해주신다라고 종종 표현할 때에 이 응답 중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계속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면 다 우리의 무뎌진 마음 때문입니다. 이게 죄인들의 특징이자 곧 하나님의 마음이 큰 것이 아닌 다른 마음을 크게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 아니 받았음에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까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급한 대로 언제나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것이 솔직한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결국 솔로몬이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듣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은 참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자 솔로몬 아버지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결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잘 보아야만 합니다. 구하라 하셨을 때에 당장에 구할 것을 이야기한 것도 아닌 먼저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말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의 모습이자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살면서 하게 되는 그 많은 선택들 속에서도 결코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잘 들어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분명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는 곧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듣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일 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확실히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에 우리는 듣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며 곧 지혜를 가지며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러한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 듣는 마음을 솔로몬은 구했고 하나님은 그래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분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열악한 상황 속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정말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정말 귀한 대답을 하는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와 명예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또 솔깃할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으면 이러한 부귀영화가 나에게 따라온다고? 그럼 내가 교회 한번 가볼게. 내가 그 하나님 무엇인지 한번 관심 가져볼게.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의 진심을 보시고 머리가 좋아서 계산이 빨라서 거기에 맞춘 지혜가 뛰어나서 하나님께서는 부와 명예를 결코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하늘의 새도 들에 핀 꽃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부와 귀한 명예도 주셨지만 이것은 들판에 핀 꽃에 결코 비할 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꽃도 우리의 인생과 같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여주셔서 꽃을 피우기까지 그저 꽃이 버티고 견디는 과정이 있을 뿐이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버티고 견뎠더니 찬란한 모습으로 꽃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칭찬은 누가 받습니까? 그 꽃 그 자체가 받습니다. 와, 저기 봐. 저기 아름다운 꽃이 폈네. 어떻게 저 꽃이 저렇게 아름다울까? 정작 스스로는 스스로가 먹고 입고 마실 만한 것들을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칭찬은 그 스스로가 받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을 받았던 그 꽃도 때가 되면 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의 연약함과 산당이라는 환경의 숙제가 그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인만을 섬기려고 했던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그와 더불어 부와 명예와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주신 부와 명예 그거 쓸모없다라고 결코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모든 부와 명예가 쓸모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시되 그것을 받는 순서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의지할 대상에게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곧 순종의 지혜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삶,
그 우선순위를 결코 잊지 않는 그런 지혜를 가진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이름이겠죠. 그러니 우리 역시도 솔로몬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지할 만한 분인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인생으로 하나님만 먼저 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가운데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헤아려 살아가는 것이 부르시고 세우신 그리스도인의 참 삶임을 알고 마음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오직 그 순종을 위해 듣는 마음을 오늘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길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걸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스림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고 기쁨의 순종의 제사가 가는 곳곳마다 열려져있는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